네, 오늘은 다니엘 2장을 가지고 우리 소망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 1장의 다니엘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서 그곳에서 바벨론의 학문과 종교를 배우고 바벨론의 신하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신앙의 영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 바벨론에 비하면 조국 유다는 얼마나 작고 메뚜기와 같은 나라로 보였을까요? 또 그 유다에서의 신앙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조차도 나라의 멸망과 함께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절망스럽고 너무나 약해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의 압도적인 국력 앞에서 어떻게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니엘이 살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그가 소망의 신앙을 가졌기에 그렇게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웅된 삶을 살았음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다니엘 2장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자면 다니엘 2장에서 이 유다를 멸망시켰던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가 이 꿈을 꾸면서 굉장히 괴로워하게 됩니다. 여러 나라를 점령하고 또 강대한 제국의 우두머리였던 그가 또 사람들 가운데 왕 중의 왕으로 신과 같은 존재로 추앙받았던 그가 그 꿈을 꾸고 나서 번민하고 괴로워하면서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을 불러서 이 꿈을 해석해 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꿈이 무엇인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바벨론의 술사들은 그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떠한 해석도 할 수가 없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꿈을 알려달라는 그들에게 더욱더 이 느부갓네살 왕은 화를 내면서 이제 이 쓸모없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느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명령이 이제 근위대장을 통해서 전해지는 찰나에 이 명령을 다니엘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에게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이 꿈을 해석할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한 후에 그의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자신도 가서 기도로 그 뜻을 구했습니다. 이 꿈을 해석한다는 것을 하나님께 맡긴 거죠. 그리고 이 다니엘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꿈과 꿈의 내용을, 해석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알게 된 꿈과 꿈의 내용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게 되는데요. 그 꿈의 내용은 뒤에 나온 이렇습니다. 꿈에서 거대한 신상을 보게 되는데 그 신상의 머리는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는 노시고 그 밑에는 쇠로 만들어지고 그 밑에는 쇠와 흙이 섞여 있는데, 그런데 이 커다란 신상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그 신상에 발을 쳐부수자 그 있던 금, 은, 노, 쇠로 만들어진 신상의 전부가 다 부서져서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우상을 쳐부순 돌만이 세계의 태산처럼 가득하더라 하는 그런 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꿈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해석해 줍니다. 왕이시여, 왕은 왕 중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 신상의 금머리입니다. 그리고 왕 다음에, 이 제국 다음에 왕보다 못한 나라가 나오는데 그것이 은입니다. 그리고 배에 있는 놋이 그보다 못한 나라가 나오는데 그것이 놋입니다. 그리고 쇠처럼
강한 나라가 나오는데 그것이 쇠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이야기의 전통적인 해석은 바벨론인 금, 그 다음에 그 나라가 멸망하며 페르시아가 나오고 그 나라가 멸망하며 헬라 제국이 나오고 헬라 제국 이후에 강대한 로마 제국이 나온다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인데, 이 꿈의 해석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44절과 45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네, 우리가 신앙을 가진 자로서 이것을 보면 조금 다르게 보이죠.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강대한 제국을 이룬, 또 이 제국의 우두머리가 된 느부갓네살 앞에 당신은 위대한 왕입니다, 금머리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나라가 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 시대는 여러분 왕들의 시대였습니다. 제국의 시대였습니다. 이 바벨론, 그리스, 메소포타미아와 지중해 세계를 넘나들며 패권을 쥔 제국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서로가 서로의 영토와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제국들이 이어지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강대한 나라들을 다 세우시고 허무시는 분이라는 고백이 이 다니엘이 왕 앞에서 한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들이 아무리 강하고 잔혹해 보여도 이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앞에 그 모든 나라들이 쳐서 멸망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응답을 받았을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과 같이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하나님에게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와 시기를 조절하시면서 왕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왕을 폐하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이 다니엘의 고백은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이 제국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음을 보고 있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고백이 단순히 찬양의 하나의 가사가 아니고 단지 신학적인 이론이 아니라 정말 다니엘이 자신의 삶의 자세로 삼은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그 소망을 삶의 방향으로 삼았기에 그는 바벨론이라는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신앙과 전혀 맞지 않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소망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소망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읽은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물론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소망, 특별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적인 소망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어떤 낙관적인 기대가
아니다. 소망은 주로 어떤 멋진 휴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아니고 우리는 잘 될 거야 라는 낙관적인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의 소망은 어떤 잘 됐으면 좋겠어, 잘 되고 말 거야,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잘 되게 해주시겠지 라는 긍정적인 사고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세상 만사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았음에 그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에서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자신의 인생을 걸고 살 수 있었습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야구를 따로 챙겨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야구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야구의 규칙이 참 각본 없는 드라마가 나오기에 쉬운 규칙인 것 같아요.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9회 말 투아웃의 일이 언제 있었을까 하고 한번 확인해 봤는데 작년 7월 18일에 KT와 키움의 경기에서 대단한 역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7회까지 8대 0으로 키움이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8회, 9회만 남았는데 9회 말 투아웃이 될 때까지 KT가 4점은 따라갔지만 여전히 4점이 뒤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9회 말 투아웃 만루 상황까지 이어져서 결국 동점 만루 홈런을 터뜨리고 맙니다. 경기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고 10회에서 KT가 4점을 내면서 8대 12점이라는 대역전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성도님들이 KT 팬으로서 그 경기장에 경기를 보러 가서 7회까지 8대 0으로 지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욕하고 소리치시겠나요? 네, 우리 성도님들은 욕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왠지 야구 경기를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욕하면서 저런 실력으로 무슨 프로를 갔냐고 소리치를지 모릅니다. 9회 말 투아웃이 되는 그 순간까지도 포기하자는 마음이 들고 먼저 경기장을 빠져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그 경기를 TV로 재방송으로 보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8점을 내주고 지고 있을 때 저런 못하는 것들이라고 욕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평온하겠죠. 왜냐하면 8회가 지나고 9회 말 투아웃이 되면 역전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느긋하게 원아웃을 당하더라도 그 다음에 일어날 대역전극을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신앙은 그냥 언젠가 일어날 좋은 일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가 아니라 이와 같이 재방송을 보는 것과 같이 확고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너무나 확고한 사실을 들고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신앙의 영웅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현재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 저 강한 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망해버린 조국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소망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고백한 것과 같이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지혜자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다른가요? 우리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네, 제가 제법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그 사자성어는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입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변방 노인의 말이라는 말인데 인생의 길흉화복이 변화가 심해서 그것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이 변방의 노인이 어느 날 가지고 있는 말 중에 한 마리가 달아나자 사람들이 재산을 잃어서 너무 유감이라고 찾아와서 위로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이 될 줄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며 무덤덤하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나중에 여러 야생말들을 데리고 같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재산이 늘어서 너무나 축하한다고 또 축하하러 왔습니다. 이것이 또 화가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새로 온 말들 중에 뛰어난 좋은 말을 아들이 타다가 그 말에서 떨어져서 절름발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아드님이 다리를 다쳐서 어떡합니까? 하면서 위로를 하러 왔습니다. 또 이것이 어떻게 복이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얼마 후에 전쟁이 나서 마을마다 관리들이 찾아와서 젊은 사람들을 데려가서 징집해 갔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아들은 다리를 못 쓰게 된 것이 오히려 약이 돼서 징집을 면하고 전쟁이라는 난리통 속에서 무사히 살아남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참 재밌는 인생사이기도 하고 또 대단한 정신력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인생 속에 보면 복과 화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쁜 일이 연속해서 덮쳐오면 이게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어가 아니라 너무나 힘든 마음만 가득하겠죠. 그런데 그 결과를 알고 있다면 어떨까요? 인생의 길흉화복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끝내 이것이 복이 되고 끝내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돌아올 줄 안다면 우리가 중간에 있는 흉한 일도 이 노인과 같이 무덤덤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 가운데 있는 박해 가운데서도 참 기쁨으로 그 박해를 견뎌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갈 때 다 도망쳤었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 그들이 사명을 가지고 다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못마땅하게 여기고 이들을 붙잡아서 다음 날까지 붙잡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다 모여서 공회 앞에서 이 제자들을 신문합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라고 그들을 위협하면서 그들에게 경고하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참 놀랍게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과는 너무나 다르게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네가 판단해봐라 하면서 그들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분명히 이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는 도망쳤던 제자들이 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을 만나고 그 마음 가운데 소망과 확신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확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차올랐기 때문에 지금 내가 박해를 받고 이미 옥에 갇히기도 했고 또 때로는 얻어맞고 상처 입고 죽임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떤 것이 더 옳은지 두려움 없이
그들이 판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들의 환경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알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이 로마서의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으니 우리에게 조금도 어려움이 없노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세 번째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생각이 바뀝니다. 아멘. 우리 삶을 참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연애를 하는 사람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약속한 사람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저기 수원으로 화성 근처로 놀러 갔는데 거기에 한 건물에 큰 글씨로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4시에 만나기로 한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할 거야. 네, 정확한 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어린 왕자에 있는 글귀인데, 네, 4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몇 시부터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죠? 네, 여우가 3시부터 행복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로 한 사람은 모든 날들이 그 약속한 날을 위하여 있는 것 같이 살아갑니다. 기다리는 날들이 보람 있고 가치 있고 또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소망은 현재가 아니라 먼 곳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73편을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영적인 근시안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시편을 쓰면서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고 나는 미끄러질 뻔했다.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것을 질투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삽은 낙심했습니다. 그는 절망했습니다.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삶에 대한 환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늘 실패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의의 길이 패배의 길이라면 내가 경건하고 깨끗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나? 라고 그가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기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실제 하나님이 이렇게 재난을 주고 징벌을 주셨다는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징벌 속에 사는 것만 같았습니다. 악인들이 형통하고 재산이 불어나고 잘 나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그의 마음이 언제나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17절부터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아삽에게 한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그가 성소로 들어가는 길에, 그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소를 들어가는데 난생 처음 악인들의 종말을 하나님이 명확하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었는지와는 상관이 없이 그의 삶이 파멸로 미끄러져 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아삽의 고백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라보는 모든 순간들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아삽은 범민이 아니라
이제 찬양을 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암울하지 않고 여전히 현재 속에 악인들은 큰 소리치고 있는데도 그 앞에 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그들이 잘 나가는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하는데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아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리라는 놀라운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땅 가운데 주밖에 사모할 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하나님의 그 사랑 많고 능력이 많으심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눈앞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판단합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만 일이 잘 안 되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생각은 바뀌어서 절망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낙심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때라도 그분을 그저 그의 선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삶의 기쁨과 변화가 찾아오는 줄 모릅니다. 누구나 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참 좋겠죠. 다행인 소식은 이 소망은 누군가 담대한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승리를 믿는 자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또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또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무너졌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할 수 있고 낙심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신다. 이 나라, 자신의 나라가 망해버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고백했던 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